찬송가 460장, 찬송가 460장, 뜻 없이 무릎 꿇는.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2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일주일의 첫 시간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열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1년을 살며,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1장을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의 지도층에 대한 유다의 왕족과 그리고 선지자들, 유다를 이끄는 그 왕, 그리고 귀족, 그리고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23장까지 같이 그 말씀이 한 그룹으로 그렇게 엮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하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수요일 날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21장은 갑자기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여호야김 왕도 나오고 여호야긴 왕도 나오고, 바로 22장에 보면은 고니야라고 나오는 그 이름이, 그게 여호야긴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22장에 그렇게 오늘 읽은 21장의 선대왕이 나오고,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시간의 순서로 읽으면 안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 중심으로 이 배열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당시에 유다 왕국에 있어서 3개월짜리 왕도 있었는데 그런 왕들은 우리가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요시야 왕의 아들들, 요시야 왕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다시 아들로 이어지는 마지막 이 세 왕, 악한 왕 세 왕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에 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당시에 유다 왕국의 그 종말에는 어떠한 그 정치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느냐,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바벨론에게 반역하고 애굽에게 그렇게 붙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이 바로 구한말, 조선 왕조의 거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감사하게도 선교사가 들어왔던 시기와 이 조선이 이제 문을 닫는 500년 동안 이어왔던 이 조선 왕조가 문을 닫던 시기가 그렇게 같이 마지막 끝자락과 그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 첫자락이 서로 그렇게 교집합처럼 겹치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세기 말에 조선의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느냐, 조선이 바로 동북아에 있어서의 아주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그런 변방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극을 보고 사극을 보면 색동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그런 민족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민족적인 자긍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현실은 어땠느냐,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아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왕조는 있고 왕은 있지만 자기의 자주 국방 능력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어느 나라에 붙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관파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역사에 나오는 것들이 러시아에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제에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망해가고 있던 청나라에 붙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던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 유다 왕국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전통의 강호였던 아수르 제국이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그 강대국으로 자랐던 그 아수르의 문명이 이제 서서히 몰락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 문명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옛날에 무슨 말을 쓰셨느냐? 아람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시에 아람어를 썼어요. 그 아람이라는 그 언어가 어떻게 그 주변에 이렇게 퍼졌느냐? 당시에 고대 아수르 제국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까지도 몰아내고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람어를 쓸 정도로 이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엄청난 강호였습니다. 근데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 아수르를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의 또 강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안녕을 유지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던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붙어야 되느냐, 아수르에 붙어야 되느냐, 근데 갑자기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딱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있던 조선이 어느 나라에 붙어야 구한말 시대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보통 늘 가던 가게에 가고 늘 믿던 친구를 믿는 바와 같이 이 아수르와 애굽에 대하여 이 유다 왕국은 그래도 이 나라들은 우리에게 조공은 받아도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진 않고 이미 검증된 강대국이었으니까 이 나라에 붙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생겨난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키고요, 애국까지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대에 쳐들어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도 안 듣다가 도대체 바벨론이라는 이 갑자기 생겨난 이 신흥 강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21장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 21장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37장과 이어집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3절과 16절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21장에 나와 있는 그 스바냐를 보낸 사건이 3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이 37장을 보시면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서기관은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당시의 지도층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다 가두고 그리고 그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그가 더 이상 그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37장, 우리가 훗날 나중에 보게 될 이 본문과 오늘 예레미야 21장은 같은 문맥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면서 오늘 21장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바냐를 보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실 것인가를 이렇게 보내는 장면으로 21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꼭 필요한 그런 답을 달라.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뭔가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간절한 대답을 바라면서 그렇게 점쟁이와 우상단지 앞에 그렇게 엎드립니다. 이런 모습과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기를 모면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과 평소의 관계와 그 사랑하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네, 뭔가 사고가 났네, 일이 터졌네, 병이 났네,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자녀들이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다가 아이고 아버지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러고서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몰래에게 그 아들들을 바쳤지요. 그리고 그 1월 성신에게 제단을 쌓았지요. 이렇게 살던 이런 유다 왕족들이 일이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잡혀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23장까지 이어지는 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왕족들아 다 들어라. 너희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왕족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11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희들아, 이렇게 2인칭 복수로 시작하는 이 명령형은 단순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그 사람을 보냈죠. 그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당시의 유대의 왕국을 이끌고 있던 모든 리더십들, 왕뿐만 아니라 함께 그 행정 업무를 맡았던 당시의 장관들,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에 말씀을 맡았던 그런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이 23장까지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 어떤 나라가, 어떤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바로 그 지도층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단순히 왕에게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장까지 이르러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 그리고 그 말씀을 맡았던 그 선지자 그룹,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23장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21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한 나라가 흔들흔들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리더십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로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 맡겨진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 우리가 사람들의 일로 맡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중요한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신도들, 그냥 평신도들, 아니면 그냥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먼저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 우리 중직자들, 그 책임감이 더 큰 겁니다. 예전에 기도하던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던 모습들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형식화되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시에 이제 그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불같이 이것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베드로도 바위인데, 이 바위라는 게 그 쭈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쭈르라는 단어와 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셀라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울산바위, 병풍바위 이런 걸 보면은 크게 어떤 그 깎아지를 뜻한 어떤 낭떠러지를 이루는 그런 바위가 있고, 그리고 넓게 펼쳐진 그런 큰 바위가 있어요. 넓게 펼쳐진 바위를 이 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에 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바위에 어떻게 살지?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 바위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5절과 47절입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림몬 바위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림몬 바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림몬 바위를 딱 보면은 우리나라 오늘날 그 수원성 또는 행주산성 이런 것처럼 하나의 큰 산성처럼 생긴 그런 바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위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게 바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구멍을 파고 그곳에 숨어서 그래서 적들과 대항하면서 그것이 자연적인 성벽의 성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위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13절에 나와 있는 이 바위에 거하는 너희 주민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바위에 거하는 사람들은 굳건한 성체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재앙이 오고 밖에서 외부 침략자들이 와도 우리는 튼튼해. 우리는 이 철옹성 같은 이 바위 자연적인 이 바위 그 성곽 안에 우리는 있으면 우린 안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누가 우리 거처에 들여오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의 그 설명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처라는 것이 바위 안에 몰래 파놓은 그 은신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살을 써도 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 방 안에까지 들어올 그런 아무리 화살을 땡겨봐라,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주변의 숲풀들을 태울 것이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맹렬한 불이 숲풀을 태우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문을 꽁꽁 다 잠갔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문을 다 잠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야 나와라, 싫어, 안 나갈 거야. 문을 꽁꽁 틀어 잠궜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연기가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마치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 든든한 그 바위와 성벽이라는 그 성곽에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여호와의 맹렬한 그 진노의 불이 주변을 다 불태우니까 그 연기로 인해서 다 숨막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화살의 공격이나 어떤 그 공격에도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할 그럴 곳이 없다. 너희 다윗의 그 자손들, 너희 유다의 왕족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것이다.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적들이 바벨론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14절에도 또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겠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인칭으로 나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하겠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막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신 못 차린 교회를 향하여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환경적인 요인들만 그냥 우리가 변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자신의 삶에 또는 교회에 또는 우리 그 기독교 전체에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과연 우리 지도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공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것인데 아침마다 그것을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공의와 인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 그것은 다 망각하고 열심히 외교만 하러 다닙니다.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 열강 가운데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은 그 백성들에게 그 공의를 베풀어라, 그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알려라, 이거였는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공의를 베푸는 것은 다 망각하고 열심히 외교만 하러 다니는 겁니다. 주변 상황들 가운데 살아남는 그 방법만 익히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라.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돌보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외교만 하러 다니는, 외부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내부적인 것들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착각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들은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미루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던 이 유다 왕족에게 시드기야 왕과 그 이하의 그 왕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23장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장까지 어떠한 말씀이 계속 이어질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계속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당시의 유다의 상황, 외부의 침략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운데 실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10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계속 그 외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다윗 시대에는 그 모든 외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섰습니다. 주변 모든 족속들이 유다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솔로몬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그들은 잊고 자기들이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과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그가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눈에 아름다운 것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흔들흔들합니다.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다윗의 왕조에게 맡겼던 그 백성들, 매일매일 공의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잊고 외부적인 다른 일들에 바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일들을 우리가 나서서 행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우리가 잊고 지내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을 앞서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들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당시의 시드기야 왕과 또한 유대 귀족과 또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왕과 신하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그 주변의 열강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며 또한 외교에 능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수르에 잘 보이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전전긍긍하여 우리의 신앙은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했던 그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다 사람들 앞에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것에 우리가 더 마음 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며 혹시 다른 일들에 우리가 바쁘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우리가 돌보며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주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중직자들과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아버지 교역자들이 어쩌면 다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며 우리의 것들을 채우고 세우기 위하여 어쩌면은 아버지 주의 양들을 돌보고 우리가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아침마다 우리로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돌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주의 리더십들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아버지 우리 리더십들 주께서 끝까지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책망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리더십들에게 먼저 말씀을 아버지 전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중직자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섬기게 하셨는데 아버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버지 섬기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 아버지 기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사는 말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